우리 김영희 성도님은 지금 요양보호사 그거 공부하시느라고 2달간 수요일 금요일을 못 나올 환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시험 볼 때 합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강나경 성도도 오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더 우리 강나경 성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 요한일서 신약이죠. 요한일서는 3장 7절에서 12절. 페이지 수로는 391페이지. 자, 앞에 또 성우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 자, 앞에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풀어낼 때에 믿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고 자신을 이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담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영역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7타장 예수의 영역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죠.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역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오늘 그럼 좀 7개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영역이라는 것은 영의 힘이죠. 영의 힘. 그죠? 영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자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자기의 그 영역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게 가장 큰 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역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의 영역이죠. 엄청난 단어예요. 예수의 영역, 엄청난 단어죠. 예수의 그 영의 힘, 영의 힘이야. 여러분, 지금 봄이 왔는데요. 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 쪽으로 지구가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게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게 빛이 오니까 이 봄이 된 겁니다.
그만큼 태양의 강렬한 빛을 받아서 이렇게 봄, 여름 이렇게 따뜻하게 되는 거거든요. 날로 아무리 뗀다고 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의의 태양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태양이요? 일반 태양보다 더 강력한 의의 태양이죠. 우리 모든 삶을 이렇게 봄날이 오도록 또 푸른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강력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막 비치고 있는데 내가 얼굴을 돌리면 되겠어. 주님과 같이 마주 보면서 했을 때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나가고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죠. 그렇죠?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건강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을 얻는다는 건 영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역을 오늘 많이 깨닫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영역은 여기 한번 보세요. 딱 적어놨죠. 예수의 영역은 어떻게 나타나냐? 죄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속죄했다, 용서했다라는 그런 영역으로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이 영역이 강력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 속에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2000 세월이라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영역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이거지요. 죄사함을 받으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안되게 하고 병이 걸리게 하고 어둠을 주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죄사함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 말씀이 다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거 몇 구절 뽑으라면은 세 손가락에 하나 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8절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하면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2000년이 지난데도 내게 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죄인이 의인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의 영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죄를 용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내 모든 영의 또 정신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관장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 마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성령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한다 이거죠.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이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음에서도 일으켜서 다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귀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도록 죄를 버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뱀을 통해서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오고, 예? 저주가 오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죄사함을 주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고 또 죽음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살아가는 데서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남은 때, 여지까지는 마귀에게 휘둘렸지만 이제는 제사 먹고 남은 때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예수의 영역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나머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더 읽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준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전부, 마귀가 준 게 뭐예요? 죄 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둠 줬죠. 그래서 어둠 통해서 그냥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영역은요, 어떻게 나타나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성경 3분의 1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의 영역을 알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어디로 가다가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점을 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죠. 요즘 말하면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점 보는 이 귀신이 들어간 그 여자가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곳으로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저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은 우리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좋기는 좋은데 무당이 점치는 여자가 자꾸 그러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니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으로 갈 때. 왜 사도 바울은 왜 기도했죠? 예수의 영역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역을 자기에게 보물게 하기 위해서 늘 어디 갔으나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 기도의 힘이 강하니까 하도 구차게 하니까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여자 점치는 귀신이 들린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냥 소리치며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기도의 힘이죠.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힘이요 찬송의 힘이에요. 그 사건 일어나고 나서 그 점 들린 귀신 여자를 내쫓으니까 그 점치는 귀신의 그 주인이 있었나 봐요. 그 주인이 돈 벌 길이 이제 끊기니까 관리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감옥에 잡아놨는데 거기가 빌립보 지하 감옥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점치는 귀신이 주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내가 그런 걸 알았습니다. 도봉산에 기도하려면 칠보당이 있습니다. 칠보당에 굿을 크게 많이 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차들이 확 들어찼는데 나는 그거 들어가지도 않고
그 옆에 아저씨가 저한테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줘요. 저기는 그 칠보당의 주인이 있대요. 그 주인 여자는 아주 벤치 타고 다녀요. 그리고 저 무당들은 뭡니까? 저 사람들은 더 어디서 다 불러갖고 월급 주고 이렇게 쓴대요. 일당 주고 쓴대요. 일당 주고 이거 써가지고 구슬하는 거예요. 원 주인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니까 점치는 귀신이 나가니까 주인이 돈 벌 길이 끊겼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놓구나. 그게 생각나더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더 귀신 나가보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 잡아놓은 거예요. 관리를 통해서. 예? 희한한 무슨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들어가가지고 빌립보 감옥이 기아예요. 지하.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딴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내쫓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원망불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원망불평하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망불평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 증거하다가 핍박받으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서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됐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니 밤에 막 옥토가 움직이더니 이 수갑이 다 풀어진 거예요.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그냥 도망갈래다가 거기다가 제수들까지 다 풀어졌으니까 다 도망갈래다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죄수가 아니 간수가 죄수들 다 도망가자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 칼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아주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말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가 그거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예수의 이름이 강력하다 이거죠. 예수의 영역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강력하게 나타나죠. 뭐 찬송하고 기도 안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은 강력하지만 거기다가 그냥 불을 떼봐요. 예? 기도로 불 떼고 찬송으로 불 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은 이 점치는 귀신도 떠나갔는데 원수 마귀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역이 얼마나 있어요? 그걸 잘 아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영역이 크냐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그 한 시대에 했다가 다 져요. 한 시대. 그러나 예수의 영역은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뭐가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이 있어요. 우리는요 귀신하고 사실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탁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마지막에 뭘 갖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름으로 할 때 원수 마귀가 놀라서 떠나가는 게 할렐루야. 영에서 떠나고 정신에 떠나가고 모든 삶에서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역인 거예요. 자, 예수의 영역은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그 제자요 집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간절히 기대되 성령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을 막 전하고 이게 3,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나네요. 믿는 자들이. 당시에 그랬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늘어나요. 그랬을 때 반대되는 세력이, 안티 세력들이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야고보를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이죠. 지도자를 처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 이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옆 동네로 피난 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가만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죠.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뭘 전했을 때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러붙었던 요번엔 무슨 귀신이냐? 더러운 귀신이야. 이 사람들 속에 많이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었는데 소리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나섰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뭐냐? 뭘 전했냐? 바로 빌립이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마귀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역사를 하시는 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확 떠나버려요. 우리 지금요 이 세대가 귀신 역사가 많아요. 더러운 귀신이 확 들어차가지고 누르고 고통을 주거나 그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전해져야 되겠고 가정에 전해져야 되겠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나와 그리스도에 관한 걸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더러운 귀신은 그 소리에 가장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점치는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의 영역은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더러운 귀신도 다 떠나가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읽어봐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있어요? 기쁨이 많이 돼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뭐 돈이 와야 되는 줄 아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기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알고 보니까 이 귀신이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큰 기쁨이 주님 앞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되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떠나가고,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 떠나고 뭐예요? 근데 이게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을 5명 갈고 6번째 갈아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진정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하나님이죠. 그분을 내 신랑으로 맞이했었더니 그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할렐루야. 배 깊은 곳에서
이게 샘물이 이렇게 터지듯이 이게 나와요. 이 영적인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의 샘물입니다. 성령의 이게 여러분 그 깊은 샘물에 가면은 이게 샘물이 조금씩 솟아나죠. 깔끔한 물이요. 그게 이 배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이게 기쁨이거든요. 그거 못 솟아나게 그냥 더러운 귀신이 맡고 있는 거예요. 요게 다시 솟아나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확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샘물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나죠. 요것을 붙들려고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이 큰 기쁨이 떠나고 됐다 이거죠. 자, 예수의 영령은요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의 영령은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여간 마귀는요 예수님한테도요 이 물질 귀신이 있어요. 무슨 귀신이요? 물질 시험 귀신이에요. 물질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다 친히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붙들고 물질 시험 귀신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시험 귀신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물질 시험 귀신이 딱 들어잡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요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했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물질 시험 귀신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금식했냐?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야, 하나님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도저히 당할 수 없구나 떠나가게 된 거죠. 물질 시험 귀신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질의 염려 근심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다 주시지만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시험을 한번 당했는데 그때 뭐예요? 명예 시험도 있었지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리라. 이거 명예거든요. 이것도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이 뭐냐면 천하 왕국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귀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순식간에 천하 왕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하시니까 뭐라 그랬죠?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얘는 쫓아버렸어요. 오늘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을 딱 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 물질 시험 귀신 속에서 이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이 물질 시험 귀신 이기지. 그러면 신자들도 물질 시험 귀신 이기는 게 이기지 못해요. 얼마나 세게 들어오지.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주의 시대예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천하만국 보여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주 예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해지면은 물질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크게 되고 이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눌려지지 않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하면 뭐예요?
결국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런 물질 시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마귀가 천하만국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예수의 영역은 예수의 영권이에요. 뭐라고요? 예수의 영권이다. 네. 영의 권세죠. 예수의 영역은요. 이것은 뭐냐? 다윗이 잘 알았어요. 예수의 영권을. 다윗이 잘 알았어. 사울도 이걸 잘 알았는데 놓쳤어요. 사울이 놓쳤어요.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초대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참 맨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여호와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쓰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해 버리거든요. 불순종하니까 악령이 악신이 들어갔어요. 악신이 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냥 칼이고 창이고 막 던지는 거야. 아, 사람한테 던지는 거야, 막 사람한테. 그러니까 신하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뭐냐? 이것은 다윗을 불러와야 된다 해서 어린 다윗을 불러왔는데, 이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잘해요. 찬양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노래 잘하는 자가 찬양을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악기도 잘 달았어요. 특별히 이 수금을 타가지고 하니까 정신혼란 귀신, 이 정신혼란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신혼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상쾌하게 됐더라. 이 예수의 영권을 다윗이 잘 알았어요. 이것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그 영역이라 이거죠. 예수의 영역은 바로 영권인데, 바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악기로 영광을 돌릴 때 오직 예수만이 이 정신혼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이것을 알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읽어봅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이걸 읽어봐야 돼요. 시편 150편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뭘 찬양했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 능력, 영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찬양한 거예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위대하심을 알았다 이거죠. 마귀를 이기는 거. 정신혼란 귀신, 사울 속에 들어간 정신혼란 귀신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러니까 능하신 행함을 아시는 그분을 아셨다. 예수의 영권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때 그 예수의 영권이 나와서 그 정신혼란 귀신들을 내쫓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쾌하게 됐다. 상쾌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저 뒤에다 생기치료 아십니까 해서 지난주 설교에 쭉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요, 이 우주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빛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가니까 뭐가 탁 나눠져 버립니다. 어둠이 나눠지고 뭐예요? 빛이 나눠져요. 이게 바로 질서거든요.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은요, 우주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우리 육체는 우주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못 나누는 거예요. 이때 우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권이 들어갔을 때 빛과 어둠을 탁 나눠주면서 뭐가 들어와요? 질서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둠과 딱 빛이 나니까 제정신이 되는 거죠.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딱 잡히는 거죠. 아, 이게 어둠이고 이게 빛이구나. 이걸 딱 알게 바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상쾌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그래서 다윗이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왕 앞에 가서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들을 때 빛과 어둠이 탁 나눠지면서 질서가 탁 잡힌 거죠. 자, 여러분도 꼭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의 영역은 부활의 파워예요. 뭐예요? 부활의 파워죠. 부활의 권능의 파워는 힘이에요. 부활의 권능이죠. 이것은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제일 처음 본 사람이 있어요. 제일 처음 만난 사람, 인류에서 최초로 부활하셔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7 귀신 들어가 있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쫓아주셨어요. 저는 7 귀신을 7 귀신, 7이가 완전수거든요. 하여간 종합귀신이야. 7 종합귀신이야. 다양하게 역사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속에 들어가는 7 귀신 들어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쫓아주신 거거든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 얼마나 좋았으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시라는 실가닥 같은 희망을 갖고 갔지만 진짜 살아나신 것을 다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은 7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귀신의 역사를 다 제압하시는 거죠. 그때 이게 예수님이신지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하시긴 하셨는데 이분이 동산직인지 알고 우리가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동산 당신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어디다 두셨으면은 내게 알려주십시오.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야, 내가 여기 내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보니요 그랬잖아요. 라보니요 선생님하고 다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요.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보니까 잡으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야, 잡지 마라. 내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너의 하나님에게 올라가지 않았다.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은 무슨 이렇게 틀려요?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 직접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이분이 제2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요, 우리는 피조물로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올라가지 않았다. 만지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올라가면은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해서 사망을 패하시는 거죠. 사망. 7 귀신은 결국에 사망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이제는 죽음이 없는 그 세상을 여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사망을 패해버리는 거예요. 사망도 지금 없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이 부활의 파워예요. 부활의 파워. 그러니까 일곱 귀신을 만났다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귀신 역사는 이건 바로 이 생명 역사를 못하게 모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모르든 말든 바로 이 부활의 파워로 우리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걱정이 없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활체계로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 권능 실행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도 생명 권능 시대고, 그래서 이게 바로 창조 권능의 사용이죠. 이 부활의 파워는 이게 나눠보면은 생명 권능 실행이에요. 생명 권능 실행이요, 창조 권능 사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인데요. 아니 남자가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어요. 마누라가 사라인데 90세입니다. 그런데 무슨 경수가 다 끊어져, 생리가 다 끊어진 상황 90세 할머니가 뭐 어떻게 낳겠어요. 그런데 나으리라, 명년 이때에 나으리라 해서 100세에 낳았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건 부활의 생명의 권능의 실행이죠.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덤에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썩어 문드러져도 다시 살아내는 부활의 권능이라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곱 귀신은 이 부활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능력이다 우리에게. 믿으시면 아멘. 창조 권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거 부활의 하나님이요.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또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했을 때 믿음으로 바쳐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곧 죽었다가 다시 도로받은 것이다. 이거 부활하시는 역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파워로 일곱 종합 귀신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읽어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자,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믿었다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뭐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엄청나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죠. 이분이 누구예요? 부활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영역을 가진 그리스도시죠.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1년 통계 내면 33만인가 31만이 태어난 사람보다 더 죽는답니다. 1년에. 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거든요. 음부에 보낼 자는 보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자는 천국에 보내고, 이게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다 관장하시는 거죠.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 애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고 창조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제 쫙 펼쳐져요. 자, 이거 보세요. 점치는 귀신, 더러운 귀신, 물질 시험 귀신, 정신혼란이, 종합 귀신까지 다 물리치는 게 예수의 영역이라 이거죠. 그 예수의 영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는 거야. 마귀를 뭘 멸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정체능 귀신, 더러운 귀신, 물질시험 귀신, 정신혼란 귀신, 일곱 귀신들 멸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마귀, 요거 마귀하고 사망, 죽음이죠. 죽음. 그 다음에 음부, 이것까지 완전히 잡아가지고 끝내버리고 불못에 집어넣고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었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기 참 중요합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저쪽에 글씨 보이나요? 뒤에 글씨 보여요? 시작. 지상 천국 참여자 선택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시니까 지금 지상천국 참여자 선택 모집. 지상천국은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선택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들의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받아서 여기에 온 거예요. 왜 우리가 왔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의 마귀, 사망, 음부를 불못에 던져버리고 끝내버리고 지금 지상천국 참여자 선택 모집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돈을 줘야 행복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이쪽에 읽어봐야 돼요. 시작. 천상천국 합당자 승천 주도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에요. 지금 이 말을 이해하시겠냐 이거예요. 천상천국 합당한 자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천상천국에 데려가려고 합당한 자를 찾아서 승천을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자기도 감남산에 승천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승천시키려고 지금 승천해야 안 해요. 승천이라는 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언제 해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내려오실 때 먼저 뭐예요? 먼저 신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밑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려오신다 할 때 우리가 승천해야 공중으로 이게 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거라는 건데 올라가서 변화체가 돼서 부활에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새 세상 만드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천상천국 합당자 승천을 주도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걸 주도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사함, 예수의 이름, 복음의 성령 충만, 부활, 권능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여러분을 알게 하시고 참여시키고 그러니까 전체는 더러운 물질시험, 정신기, 종합기술은 다 멸해버리시고 그 지상천국 참여자 선택 모집하시고 천상천국 합당자 승천 주도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 이게 엄청난 예수의 그 영역이 지금도 펼쳐진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예수의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물질 때문에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계죠.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읽어봅니다. 8절 3장 8절 마지막 읽고 끝냅니다. 3장 8절 본문 3장 8절 이것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찾으셨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엄청나죠? 이 마귀를 이거 다 접치는 귀신, 더러운 귀신, 물질 귀신, 정신, 일곱 종합귀신 싹 잡아가지고 끝에는 멸해버리고 지상천국 참여자 선택 모집 중에 지금 모집됐어요. 이거 더 모집돼야 되는데 더 모집돼.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이에요. 더 모집해야 되겠고 천상천국 합당자 승천 주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곧 일어날 판인데
지금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뭘 이거 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을 생각과 마음을 싹.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다윗 왕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누구요? 왜 베냐민 지파냐면 사울 왕 족속들이거든. 사울 왕을 이 패고 다윗 왕이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이것들이 그냥 자꾸 거들먹거리는데 그 중에 31명 아주 싸움 잘한 장수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내 편이냐 사울 왕 편이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뭐라죠? 성령이 그들의 머리를 싹 감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것도 이렇듯이 이 말 예수의 영역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확 잡기를 원합니다. 확 잡아서 지상천국 참여자가 내가 됐구나. 천상천국 승천 주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세상이죠. 엄청난 세상이 지금 확 예수의 영역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은 반대로 돌아간다 이거죠. 거기 끌려가지 마시고 이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역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 이 아버지 하나님 왈가불가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영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